박수 치시면서 그 중에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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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앞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신 주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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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헌감한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족속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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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너무도 손대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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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둘째 날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잘 지어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는 것을 보신 주님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쳐놓이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감난산으로 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한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일는지 밤중일 때일는지 나올 때일는지 새벽일 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지 않는 때에 갑자기 재림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여름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무화과 나무잎이 무성해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주께서 종말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징조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정말 자다가 깰 때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징조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의 성행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에 주님은 말세의 현상을 노아 홍수 사건에 비교를 하셨습니다. 노아가 배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의 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지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과 사리 판단과 전개되는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질서 있게 처리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불행이 오는지,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잠을 자게 해놓고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훔쳐갑니다. 신앙을 훔쳐갑니다. 능력을 훔쳐갑니다. 각양의 은사를 훔쳐가고 또 우리의 건강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순간은 깨어 있는 순간입니다. 만일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있던 어떤 보화가 상실되는지도 모릅니다. 황금 같은 세월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나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영적인 잠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심하면 주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아멘. 걸어갑시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에 아멘. 예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곁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요 한 번씩 기도가 깊이 들어갑니다. 기도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요 누가 어깨를 탁 누르는 것을 느껴요. 어깨를 탁 눌러 귀를 들어보면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어깨를 탁 누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나면요 그 기쁨이 엄청 오래 갑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냥 막 슬픔이 없어요. 근심 걱정 다 달아나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기쁘게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밤에 몰래 수많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지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런 도움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힘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으면 바로 엎드려 꿇어앉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내 영이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전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응답 받을 일이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등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한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사명에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목표를 세운 대로 이루어졌으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의 목적한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땐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룰 때 그것이 바로 사명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는 대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신 사명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묻어두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러 옵니다. 목사님, 제가 양쪽 팔이 안 올라갑니다. 팔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팔이 너무나 아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제 다리를 만져보세요. 제 배를 만져보세요. 제 어깨를 만져보세요. 그런 후에 발 들어보세요. 그런데 팔이 다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아파옵니다. 내 몸이 병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언사의 사용은 싹이요 이삭이요 열매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묻어두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받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마귀가 톰을 타지 못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마귀가 달라붙지를 못합니다. 와봐야 또 가야 되거든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찬양을 기쁘게 하시고 뛰고 춤출 때요 나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두려운 것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마귀는 절대로 틈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조금만 텀을 주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시험을 주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세상 일들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후에 또 우울증을 갖다 줍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다 보면 강대상에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사님 찬양이 안 나와요. 목사님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요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면 이게 또 기도 이제 전화로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더라고요. 만져주시면서 또 찬양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기도가 터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귀하게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유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드디어 오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힘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있었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빠져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과 나태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날을 갑작스럽게 맞이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게 맞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늘 깨어 있고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